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근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근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앞서 8장 28절에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본 동네에 이르고자 오셨습니다. 본 동네가 예수님 사시는 동네로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본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본 동네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제 5장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8장부터 사역을 하시는데 문둥병자가 제일 먼저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들어가신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동네 마을을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등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마을, 동네 이렇게 쓰이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으로도 쓰이고 도성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성, 이런 또 히브리서 22장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도성이란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데도 폴리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폴리스라는 단어, 이 마을 동네가 내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12지파로 나누어서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 12지파로 나뉘어진 가나안 땅이 바로 내 마음밭을 의미하죠. 그 마음밭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더럽게 한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그 바벨이라는 뜻이 혼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각종 병으로 중풍병, 뭐 귀신 들리고 간질 들리고 이런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잃어버린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폴리미 해서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섬기지만 사탄도 같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 병에 걸린 것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입니다. 그 내 안에 병든 것과 약한 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밭을 마을 동네 곳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옆으로 쭉 늘어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힘이 없이 힘이 없이 이렇게 쭉 풀려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유기 중풍병자인가 보다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죄 사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죄 사함, 죄 용서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신앙생활 하면서 죄 사함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용서해 주었다, 죄를 사함 받았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요? 다시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뭐 굳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뭐 감사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굳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 가서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주인공이 돌아버립니다. 자기는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살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죄를 용서받았다 또 죄를
사함 받았다. 이게 참 막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를 다 사함 받았대요. 죄가 다 용서되었대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죄인이라고 할 때 뭐 죄인가 보다, 또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또 죄사함 받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는 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인이라는 개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또 의인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해결되지 않은 뭔가 찜찜함이 계속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명쾌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함이라고 했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에서 놓아주다라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놓아주는 거는 일단은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다음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풀려나는 것이 풀려날 때가 안 됐는데 풀려나는 것은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풀려나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풀려날 때가 안 되었는데 일단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답,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로부터 노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나움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데요. 카파르, 마을 촌락을 의미하는 카파르라는 단어와 나함, 위로라는 뜻을 가진 나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죠. 이 마을 카파르라는 단어가 또 덥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발음 부호가 다르게 붙여졌는데요. 의미가 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코페르 나무로 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방주를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청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이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몸값,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팎에 칠하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카파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칠하는데 이 역청으로 칠하라, 덮어라 이 말이죠. 역청, 몸값, 속전으로 이렇게 덮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만들다 할 때 배의 역청을 지금 이제 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만드는데 콜타르를 이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덧칠을 하죠. 그것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이제 잣나무로 지은 방주 안팎을 이제 바르면은요, 그 배 만들 때 이 코페르, 콜타르 이거를 밖에만 발라야 됩니다. 안에 바르게 되면은 냄새가
지속해서 못 견딥니다. 또 안 마릅니다. 근데 그렇게 바깥에 발라라 이제 바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물이 침투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는 거죠.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바르는 것이 역청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역청이라는 게 속뜻이 몸값이고 속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몸값, 뭔가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방주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팎에 다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라야지 물이 다섯째 날까지 물이 세상에 혼합사상에 그 물이 나를 덮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혼합사상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발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의 아래 있다는 그것이 바로 보호받는 것이지요. 그게 안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어쨌거나 세상의 혼합사상으로부터 그 혼합사상의 물이 덮치지 않도록 그 방주 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나를 보호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 있으면은 이제 안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제 덮는다, 나를 이제 덮어 놓는다. 이 말이 이제 가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다 사함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은 덮음으로 해놨다 이 말이 덮는 날이다, 죄를 덮어놨다 이런 말입니다. 속죄일이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속죄가 아니라 덮어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덮어놓은 거예요. 다섯째 날 교회 방주 안에 보호해 놓으면서 어쨌거나 죄를 다 덮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잖아요. 가버나움에 오시는 것이 이 중풍병자를 이제 죄를 죄 덮어 놓은 것을 이제 죄로부터 놓이게 하는 이 사역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지명을 그냥 지명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명들에 다 의미를 심어놨거든요. 그렇게 포석을 해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를 고치러 가셨다 하는 것은 이제 중풍병자에게서 이 다섯째 날에 죄에서부터 덮어놓은 그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그 사역을 하러 가셨다 하는 것을 연출해 놓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도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속죄하기 위하여 이게 또 전부 구약의 속죄라는 말이 다 번역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만 드리면은 다 죄를 용서받았다.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가 아니라 덮어 놓았다라는 거죠. 예. 나중에 다 청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좌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죄를 다 덮어놓고 예수님 오셔서 죄에서 노인받게 하고 나중에 계시록 21장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 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하십니다. 어쨌거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죠. 뭐 속건제, 속죄제 다 제사를 드리긴 하죠. 근데 그게 죄로부터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이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덮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 죄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2000년의 갭이 있는데 지금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면서 믿기는 믿지요.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하고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RPM이라는 단어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라고 얘기했거든요. 대개 중풍병은 나이가 들어서 걸립니다. 이 작은 자야 할 때 테크논이란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이때는 영적으로 어려서 아직까지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또 사탄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시험도 거치지 않았고 연단도 통과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그 죽음도 아직 그리고 부활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 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때 이제 히오스라는 단어가 되죠. 그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히오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할 때 내가 이제 아들이 이제 되면서 또 시험을 거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는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면서 인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쓰입니다. 인자라는 그 단어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아직 어린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신성 모독한다고 하는 생각까지 읽어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이 서기관이 자기는 신성 모독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그라포, 이 기록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성경이 이제 기록된 정서로 그라페라고 하거든요. 이 서기관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이 구약의 카파르, 덮다라는 거를, 죄를 덮다라는 거를 죄를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을 했죠.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인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이 바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이 무슨 짐승을 얘기하는 건가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니까 기상천외한 짐승들이 있는가 보다 우리는 우주 종말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짐승이 인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 모르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초라한 예수님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시한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죄로부터 노임받게 할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할 직분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골 촌뜨기가 와서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안 받은 목사도 아닌 이 시골 양반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목사입니다. 지금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시골 촌뜨기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5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서기관이 목사라고 했잖아요. 이 서기관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서기관이 신성모독을 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뭐 아무 하나라도 하여튼 쉽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대답을 못하도록 징태양난에 딱 몰아놓고 입을 봉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나 인자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에게 내가 하는 이 일이 뭔지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강고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신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겉으로는 이제 일어나 걸어갔죠. 침상을 가지고. 그런데 속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중풍병자에게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것이죠. 이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겉으로 일어나 침상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로부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다섯째 날까지 죄와 죄의 법 또 사망의 법 그 율법의 법에서 죄를 덮어놨는데 죄를 덮어놓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에서 노임받게 하면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게이로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이제 잠을 자다가 뭐 일어난다, 또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 이 다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한 것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잖아요. 그 장모가 일어나서 이것도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생활은 그냥 목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다 하지만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영은 죽어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때 이 단어가 에게이로이고 또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부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일관성 있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거야. 또 사도들이 또 부활했다라는 게 그 오순절 성령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으킴 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된 소식 성령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때까지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일으킴을 받고 부활을 함을 받아서 부활해서 완전히 제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가 역사적인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인가 하면서 의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이셔요. 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합니다.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 죽었다가 살아나면 귀신이잖아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육안으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은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곱째 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인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면은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데오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한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가 그 사람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은 물론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권세가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단도 권세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힘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그대로 선포하면은 일반 성도는 분별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이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이고 용이고 사단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해달별에게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위탁해 놓으셨거든요. 초등학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맡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건너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교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섯째 날에서 이제 여섯째 날로 건너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20장 1절에 보면은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도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다섯째 날의 말미에 있는 자들, 여섯째 날이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무저갱을,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권세가 진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권세입니다. 인자라야지만이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사단을 누가 붙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1000년 동안 붙들어 놓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지배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이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 단어 동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동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행하다와 따르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행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이고 저울입니다.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예요. 힘을 똑같이 지는 게 멍에잖아요. 밭을 멜 때 소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먼저 가버리면은 밭을 멜 수가 없습니다. 같이 동행해야 같이 어깨를 메고 같이 나란히 가야지 밭을 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해서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오고, 이 마태가 세리잖아요. 이 세간이라는 단어는 이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텔레오가 끝마치다, 완성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텔로스 완성 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텔로스 완성에다가 오니오마이 사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면은 텔레오이스 해서 완성을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완성을 거두는 자, 완성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리가. 세리가 세금 거두는 자인데 그러니까 텔로스 완성을 거두어 드리는 자가 세리의 본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 이 뜻이 이제 텔로스인데요.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채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완성시키는 것이 텔로스죠.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다 하면은 율법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섯째 날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재림 예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조세라는 것이 이제 세금, 로마에 바치는 세금, 그것이 포로스입니다. 관세는 국세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텔로스라고 했는데요. 바리새인이 쇳돈을 가져와서 이 쇳돈을 그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누구의 글과 하상이 그려져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글과 하상이 그려져 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것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포로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바로 이제 관세, 국세, 텔로스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과 거리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나 자신을 완성해서 텔로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갔을 때 우리가 완성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요? 그것이 이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빚졌는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빚졌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는 빚진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섯째 날에게 빚진 거예요. 다섯째 날에게 복음 전거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노인받게 했는데 그것이 빚인 거예요. 내가 다섯째 날에게 복음을 전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텔로스 일곱째 날에 이제 들어가서 나의 빚진 자에게 보상을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보답을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 사람은 원수 시간이거든요. 다섯째 날의 사람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사람은 이렇게 이제 벽이 있는 거예요. 원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다섯째 날에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면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텔로스 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텔로스를 사는 자가 바로 셀이라는 거예요. 텔로스를 사는 자, 완성을 거두어 드리는 자가 셀이라는 것입니다. 셀이와 삭개오가 셀이었습니다. 그들은 텔로스를 거두어 드리는 자,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마치고가 이 텔레오 완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완성을 거두어 드렸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호와의 선물을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이 이제 먹을 때 기대어 앉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먹을 때 기대어 앉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는다라는 게 쉬는 거예요. 그렇게 격식 없이 그냥 서로 기대어서 편하게 음식을 먹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기서 먹는 게 이제 연약한 것과 단단한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연약한 자로 이제 채소만 먹고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먹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과 먹는 자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14장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오늘 마태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고 있고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가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 너희들한테는 내가 의사인 내가 필요 없다. 근데 병든 자들 죄인들에게는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있고
이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라피오는 치료하다라는 그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아오마이는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라는 거예요. 병을 완전히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제 병을 고치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테라피오 치료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병을 고치시는 의사라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 하지만이 나는 병들었습니다 하는 자에게야만이 의사인 내가 그들을 고쳐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원하는 거는 긍휼이다. 제사가 아니다. 좀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뭔가? 긍휼이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물질적인 긍휼,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긍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죄에서 노인받게 하는 거, 이게 진짜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죄로부터 노인받게 하셨어요. 율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셨거든요. 그것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노인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그런 세리 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처럼 또 다섯째 날 그 신앙인들에게 가서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죄로부터 노인받게 하는 그 긍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또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 예물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제물이 바로 난데 나를 흠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것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그 흠없는 수컷은 누구를 예표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도 또 죄에서 노임 받아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의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여호와의 선물을 누렸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바로 세리 죄인 속에 속하여서 함께 여호와의 선물을 누렸겠지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죄에서 노임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또 다섯째 날 성도에게 가서 죄로부터 놓이게 하는 그 권세를 받아서 죄에서 놓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